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민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졌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씩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단한 일, 큰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헤롯이 말하죠. 당장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가슴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죽인 것은 오늘 여기 쭉 내용이 나오죠. 하지 말아야 할 일하고 못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악한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덜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떨 것인가? 여러분 아실 것은 그 뒤에 죄에는 자체의 형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죄는 하나님과 또 혹은 사람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이 남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힘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했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자, 이게 남아서 자기가 틀림없이 죽었는데, 이 당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리도 없을 텐데, 그 속에, 자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 헤롯이 자기 친동생입니다. 이 빌립인데, 로마에 있을 때 그 집에 갔다가 그만 제수지 헤로디아와 서로 마음이 맞았죠. 둘이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혼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 있는 사람에게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과 자기 동생이죠.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있던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싫은 소리 했죠. 다른 사람도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몇 사람 더 있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야단을 쳤죠. 싫은 소리를 하니까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이렇게 바른 말 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쭉 다 나오죠. 옛날에 아합에게도 바른 소리 했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고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물 한 방울도 먹이지 말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들 잘하십니다 하고 아합에게 온갖 소리를 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죠. 했는데 이 미카야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다가 내 감옥에 들어가고 또 힘들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바른 말 하다가 오늘날도 그렇고 여러분 이건요 꼭 하나님의 종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시름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잠시는 사람들에게 혹은 누구에게 잘 보일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과두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은 뭐 좋은데 공직 하나 좋은 거 얻지를 못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감사원장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소리 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도 어쩌다가 나오죠. 이제 곧바로 조금 있으면 또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뭔가 그런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보면 자꾸 하나님의 종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가버리죠.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되면 한번 디비에이션, 한번 항로를 벗어나면 돌아오기 되게 힘들어요. 금방 쑥쑥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경제도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요, 뭐 얼른 올리면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배를 이렇게 타보면은 더 그렇죠. 뭐 자동차도 뭐 이런데 어저께 이제 산책하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운전을 잘해요, 조그만 놈이. 제가, 야, 참, 그놈 자전거 잘 탄다 그랬더니 신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좁은 길을 이렇게 돌려요? 좁은 길을 돌리는데, 그만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자랑 실컷 하다가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국민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렇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겉옷 벗고 나무 가지 잘랐다가 그래서 종려주의라는 말에서 종려나무를 길바닥에 깔죠. 까는데 그런 정도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곧바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주류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은 구경만 할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빌라도가 재판할 때 뭐라 그럽니까? 또 주류가 바뀌어 버렸어요. 저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다.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을 하는데 옛날에 했던 사람이 아마 곧바로 그 사람들이 입이 바뀌어서 그 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저 뒤에 가 있는데 밀려서 말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국민들이 일반 회중들이 선하고 착합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우둔한 것이 있어요. 이럴 땐 또 좀 괜찮았죠.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6절 조금 볼 게 많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좀 뭔가를 느낄 수 있는데 이 딸이 이 춤을 췄다. 물론 이제 이 이복딸이죠. 이복딸인데 빌립 자기 동생의 딸입니다. 춤을 췄는데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는데 이 줄 수밖에 없었던 데는 뭐가 있는가? 소위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설이라고 말하면은 말은 같습니다만은 뉘앙스가 있으니까 전설은 아니에요. 전설은 많이 픽션이 많은데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 아마 거의 정설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 욕심부리는 헤롯은 제수씨를 차지하고 또 제수씨가 데리고 온 이복딸 거기도 탐을 낸다고요.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냥 말 정도가 아니라 약속까지 했고, 그 사람들 두려워서 죽이지도 못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도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내려오는 그런 말에 따르면 욕심이 지금 헤롯을 멸망시키고 파멸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헤로디아 때문에 파멸의 길이 한참 갔는데 그 다음에 더 파멸의 길로 가죠. 자, 여기서 잠깐 볼 게 있어요. 사람들이 파멸로 갈 때는 한꺼번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단계가 있죠. 소위 어떤 사람 말대로 그릇에 있는데 그릇이 차야지 그 파멸어딘지 망하는 건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도 한꺼번에 망하지를 않죠. 이 헤로디아의 일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살로메 때문에 이 이복 딸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헤롯이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제 8절에 보면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살로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원한을 한번 봅니다. 참 무섭죠. 물론 사람이 원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왕비인 자기에게 막 비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괴롭습니다. 괴로울 때에 뭘 하는가? 괴로울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요. 하나는 더 악한 길로 가는 길, 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괴롭고 힘들고 할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의 평가는 아주 객관적이고 바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문제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온 가지 스스로 소위 말하는 방어 기제가 생겨나죠. 자기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방어를 다 하다가 안 되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걸 공격을 하게 되죠. 헤로디아가 바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면은 조신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기 이 재혼한 남편 헤롯이 자기 딸을 노리는 그것까지 이용하는 어머니가 되었다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제 아이게 한 16살이나 17살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에게 이런 못된 일을 시키죠.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그 무슨 못된 것을 그대로 배워나가죠.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생명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서 볼 것은 과연 나이도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30세에 일하기 시작을 하시고 33세 3년 동안에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세례 요한의 나이가 기껏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아봐야 30대 초반이죠. 이렇게 죽게 되었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즘은 인생이 다 길어졌습니다만은 과연 긴 것이 복인가? 어차피 살다가 한 번씩은 다 가는데 과연 그래도 살 만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못 살았다. 그 정도가 안 돼. 사람들이 사는 평균 정도도 살지를 못했다. 이것이 곧 화인가? 인생이 뭡니까? 길게 살고 뭐하고 사는 게 그것이 인생이 아니죠. 어떻게 의미가 있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되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평가라는 문제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약간 젖혀놓고 본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만 본다면은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인가?
이거 깊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조금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까지 살았는데 이것이 꼭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전에 먼저 가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우리 선배들도 있는데 젊어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은 내가 정말로 더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력해서 혹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저 연명만 생기라고 수명만 더라고 건강하게 그냥 괜찮게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것은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봐요. 고뇌해봐야 돼요. 이대로 조금 더 살라. 그래, 별일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민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자, 이제 이 헤롯, 살로메가 이렇게 이제 악한 일을 해서 그 아쉽고 참 슬프게도 세례 요한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잘 넘어갔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물론 따라가겠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장인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이복 헤롯의 이복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를 하다가 비참하게 된다고 유배를 갑니다. 저 한 황량한 데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인생은 지금 보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으로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 헤롯의 인생, 헤로디아의 인생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잘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정사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헤롯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고 그 못된 사람이 하고 그냥 갔는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뒤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생이 있다면 그 다음 인생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박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남았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강만 내가 남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30대 초반에 인생을 마감하고 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비참함을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려는지 여러분들이 묻는 그런 시간 가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저의 남은 인생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면은, 혹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